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아닌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종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그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15명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sak에서 먹으니라.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함께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은혜, 또 은총, 또 선물, 용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은혜의 사람,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구별된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부족한 사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사울로 인해서 분열되고 어려웠던 그 상황이 끝이 나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씩 나라를 이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다윗의 시대가 활짝 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제 사울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졌고요. 블레셋마저도 다윗 앞에서는 도망치는 그런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우리 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것, 그리고 그의 생이 더 이상 원수가 없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더 이상 적수나 원수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 어린 다윗을 구별하셔서
사울처럼 그냥 왕이 된 게 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때가 되매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잃었던 언약궤를 찾아오고 또 하루 종일 레위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제단을 이렇게 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윗이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요나단의 아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난날 자신을 도와줬던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유일하게 요나단은 다윗 곁에 와서 용기와 위로의 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 네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격려의 말도 들었습니다. 형제와 같은 사랑을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그렇게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물질 또 명예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요나단이 잠시 다윗을 잘해줬을 수도 있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한 것에 비하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 정도에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갈 길을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바로 그 요나단의 아들, 패가 망신한 사울 집안의 자손을 기억해 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친족이 있을까 해서 비록 자신을 오랜 시간 힘들게 한 원수의 가문이지만 그 사람을 돌아보기로 이 다윗 왕이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신명기에서도요, 여러 율법과 계명이 있지만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공평한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대에 다윗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졌고 그동안 잠시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되게 했고요. 정말 대단한 장수요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잊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소외된 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3절 4절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전에는 영광스러운 그런 집안의 후손이었지만 현재는
있을 집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님도 죽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너무나 처량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 이 어린 무비보셋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다리까지 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 요나단처럼 비천하고 힘들어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나라가 바뀌고 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그 반대파를 다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도 수많은 왕자들을 죽이고 모든 대적들을 다 이렇게 몰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오늘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고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요구대로 정말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울의 딸인 미갈도 사랑해주고 또 오늘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까지 찾아서 위로하고 살펴주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위에 헐벗고 또 복음을 모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의무이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더 이상 원수가 없고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비록 원수의 손자였지만 또 다리를 저는 연약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은혜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돌아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또 복음을 모르고 또 소외된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선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이제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전일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맹세 언약이라는 어원은 자르다 또 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 쪼갠 비둘기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지난날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수풀에서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 요나단과 했던 맹세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럼 요나단과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영원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라는 그런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맹세를 잊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고 그렇게 무비보셋을 선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스스로의 모습만 보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잘한 부분, 또 장점도 있지만 또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매일 기적과 만나를 경험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탄식하고 불평하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이기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게 되었지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열매들이 사람이 업고 가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먹었는지 거인처럼 그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에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에도 때로는 방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이제껏 도와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간다라면 여전히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매일 주제 찬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렸는데요.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손 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만 바라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라면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어서 그 정도 약속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도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요, 그 불쌍한 연약한 무비보셋을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아주 놀랍게 선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찾게 해주겠다, 사울의 재산도 주겠다라고 축복을 해주고요, 그에게 집도 이렇게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언제나 이렇게 생명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추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돈은 많을지언정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또 어떤 복을 주게 됩니까? 내가 너를 왕자처럼
이렇게 대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성경의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식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왕자처럼 다윗의 곁에 두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실추된 명예를 이렇게 올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선대해주는 풍성한 은혜를 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진국들이 후진국과 다른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위신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유명인들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죠. 근데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늘 이 기부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자신의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소 몇 마리 재산을 조금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실추된 명예를 격상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를 왕자와 같이 왕자 이상으로 무비보셋을 높여주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또 연약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도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지만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잃었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늘 자녀로 대우해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크게 풍성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최상품, 최고의 것들을 항상 곁에 두고 보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리를 절고 흠이 많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곁에 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 연약한 무비보셋을 챙겨주고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고 또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버림받은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자녀되게 하시고 또 상속자로 기업까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하시겠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무비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잘 낳고 그 가정이 일어서게 되고요. 또 무비보셋 그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변에 또 약한 사람,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된 이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초라한 무비보셋을 챙겼습니다. 그는 원수의 손자였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자와 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무엇이어야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항상 감사하고 또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또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에게 나의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특별한 은혜로 힘주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